또 전서 15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 신약성경 282쪽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의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확신으로라는 것은 무엇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사람이 대학을 준비하거나 어떤 고시를 준비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할 때 완벽하게 준비하면 어떻지요? 합격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고 모든 삶에서 능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부활의 확신의 신앙이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일부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부활할 우리들의 부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되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속이, 우리의 구원이 무색해지고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거든요. 이게 믿어지지 않거나 부정되어진다면 우리 기독교는 한낱 말 장난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이 되어지면 메시아성이 부정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헛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은 결정적인 중요성이 이 부활 속에 담겨져 있다 해도 모든 것들의 총집합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 맞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며 그 나라를 통하여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살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로 나갔던 길로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는 것이고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리 리모스 박사라는 분이 한 회교도 관리인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예화에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해리 리모스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자 회교도 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또 해리 리버스 박사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성경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 보신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교 관리도 지지 않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코란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또 리머 박사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해교 관리도 역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언자 모하메드를 보내주어서 그를 통하여 스스로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주 대등하게 나가고 있죠. 자, 그러자 리버 박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관리자가 역시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모하메드가 그의 백성을 위해 죽은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리버 박사는 마지막으로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구분의 말씀을 실제로 증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관리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 예언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도가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나라 이 뒤에서 신천지 그들의가 커진다 하지만 회개도는 더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들은 무하메드가 죽고 부활한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살리신 역사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복음 이외의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구약은 필요 없지 않느냐? 아니죠. 그 성경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고, 복음서와 나머지의 서신은 그것을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그들의 공동체와 모임과 그 조직들의 활동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확실한 과거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절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365일 내가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이 무엇을 위해서 되어졌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그날을 기념으로 모여 예비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생기게 되어졌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죠.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날에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나도 그 부활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내가 부활함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그럼 어떻게 하죠? 저도 아이고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으면은 어떻게 하지? 코로나 다 풀려고 나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 쥐락기가 없는데 어떻게 될까? 야,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될까?
끙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요,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날 구원해 줬다는 사실로 감사하며 저는 목회하면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나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주어진 일에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승리, 많은 내용이 될 겁니다. 죽음에서의 승리, 제일 큰 것이 그거죠. 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된 이 승리를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노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그 은총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남은 일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믿음의 실상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 우리는 감사하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부활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부활을 기념하며 모여서 예배하는 주의를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오늘날 바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주어진 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주의를 비켜나가야 하고, 또 어떤 그 시간대를 통해서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서도 주의를 범하거나 게으리한다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리할 수 있고 내가 고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의를 피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주의를 준비하고 주의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오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가 말했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좀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한테 나 엄마 아빠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런데 사랑하는 모습 말로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요. 생일도 안 하고, 또 다음 주 이제 부활주까지 어버이주인데, 어버이날도 오는데 우리 아들이 저기 있지만은 어버이날이 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은 이놈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엄마 사랑해, 그리고 만져주기도 하고 안마도 해주고 또 어들은 식사도 사주기도 하고 뭐 해주면은 이놈이 정말 날 사랑하네, 이놈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보여주고 세상에게도 보여줘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스스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제가 미리 답을 줬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1번 스스로, 2번 하나님. 몇 번이죠? 2번. 2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드셨어요. 죽으시게 하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진실되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러면 잘 됐네요. 뭐 아무데나 와서 내 영으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보이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종교 생활로 전락되지 아니 되어야 됩니다. 즉 말하면 위선과 그리고 외식적인 모습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 위선이 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무엇도 하고 정말 도덕질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예수님께 찾은 한 청년이 야 너 뭐 해? 그러니까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잘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왜 조금 마셔도 그들의 영적인 삶과 그 영혼은 썩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은 모여서 함께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령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다면 내 부활과 함께 또 무엇을 믿으라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을진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때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구원자로 오실까?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 구속자로 오실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요. 아, 난 안 그랬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허락안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귀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위록에 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분이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돈만 있으면은 요 앞에 내용주공 여기에 아파트 분양하면 얻고 싶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만은 여러분 돈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한다라면 어떨까요? 이제 좀 있으면은 내가 분양받아 들어갈 것이다.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여기 사신 분 중에 절반은 들어가지만은 절반은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머지 타지에서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미리 분양받았거나 준비된 사람들은 야 나중에 내 저 집에 들어간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견디고 그날을 바라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의 초소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것을 믿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영생의 자리를 영생의 복에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어나가야 하고 부활의 확신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날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은 나의 행위로
오늘 여기도 나왔지만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저는 지옥과 천국에서 정말 얼마나 큰 보상과 상급과 얼마나 크게 누리고 적게 누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따라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옥도 아마 우리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형벌도 아마 무지무지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은 또 이 김수가 이상하게 말한다고 이거 지상파로 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나 갔던 사람들 아니면은 꿈에 본 사람들 뭐 환상을 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제3의 하늘나라에 갔다 오셨는데도 기록을 안 해놨어요. 다만 그것이 어떻다고 자세히 기록 안 해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고 재림하실 때 부활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그 행위력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고 기쁨과 상급과 삶의 기쁨을 누리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 악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하십시오. 우리 아들은 혼자라서 경쟁을 못합니다. 그냥 하면 하는 대로 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잘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 형님네 가면은 삼형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요, 첫째는 둥글둥글한데 둘째는 약사 빠르고 막내는 아주 그냥 자기 중심을 챙기고 다 끌어다니고 그래요. 왜 그냥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익하거든요. 여러분, 이 경쟁이라는 것은 좋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록에 기록되어진 것은 분명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헌신하면 헌신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찬양하면 찬양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남들은 저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앉아있으면 그냥 나왔지 하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갈등 속에서 나왔는지, 어떤 속에서도 이기고 나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알기 때문에 그때 그랬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저도 모를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아세요? 제가 낮에는 막 어떨 때는 막 이것저것 교회 막 하다 보면요, 설교 준비가 늦어져요. 그러면은 밤늦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뭐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하게 되고, 또 봄이 되다 보니까 토마토 하고 또 그거 물 주려고 뭐 준비하다 보면 호수도 사가지고 뭐 사다 놔야 되고, 또 여기 고칠 것도 있는데 뭐 드릴을 살려니까 돈도 비싸고, 또 누군가가 그 전지를 사가지고 오늘 출구를 하지만은 전지를 사가지고 하면은 몇백 배 되는 드릴을 사용할 수 있는 그걸 개조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막히는 게, 사실 관리집사님이 있으면 제가 좀 한시름도인데 아직도 좀 그런 규모는 안 되고 말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남들은 모르지만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영이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 그때는 인정하시는 분으로 오실 겁니다. 그래, 난 너 기억해. 너는 천국이야. 그래, 난 너 기억해. 너는 지옥이야. 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선교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아름다운 나의 행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은 빵점이고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플러스가 됩니다. 저는 홈플러스가 뭐죠, 여러분? 홈플러스 쇼핑센터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그 단어를 해석해 보세요. 가정에 무엇인가 더 더해주는 풍성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못해요. 그러면 두 가지만 지키세요. 주일 지키시고 주일주 하시고 가시는 것.
아니면은 주의를 지키고 예배 끝나면은 우리 교회 의자가 좀 못했나 어디 뭐 떨어질 건 없나 하나 주워가지고 가도 여러분 행위 쪽에 기록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믿음의 아름다움으로 선한 마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열심히 살아가시고 공동체를 헌신하시면서 부활의 확신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풍파가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유혹합니다.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단들과 싸우고 적그리스도들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에 경계하는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동심교회가 있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악의 역사들이 우리를 붙들 겁니다. 그러므로 바람 달 날이 없는 우리의 세상 살이지만은 그런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주님은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열심을 내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11조도 드리고 빚의 소금과 역할을 감당하고 성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가르치기도 찬양하기도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기부하는 그런 삶에도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리고 2020년, 22년은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에 정말 재미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사랑을 주시고 그 나라와 은혜를 주시는 신앙을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정말 그 말씀이 그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다시금 그것을 재정립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발길을 돌리면은 악의 역사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흔들어 놓기도 하고 미혹을 주어서 의심을 갖게 하고 또 무능하게도 만들고 흔들어 놓아 우리의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믿고 나가는 저들이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더 잘 섬기고 더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저들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통해 뿐만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함을 주시고 막을 수 있는 무기와 권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